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다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의 초반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들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들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것들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이미 죽었고 또한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분노, 격분,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역시 영혼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이 혀와 입술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상처 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성도에게 어울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 또 사회 제도의 개선, 교육, 환경의 변화, 다른 누군가의 변화 이전에 돌아온 죄인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게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의 12절에서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행실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이러한 순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행실에 변화가 없다거나 또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구원받기 이전과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변화는 항상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열거했던 죄의 항목들은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제는 버려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금지하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각할 만한 음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악한 의도로 비방하거나 해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측면 뒤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명시된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위배될 만한 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명령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정적인 명령들 안에는 긍정적인 실천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격분, 악의와 비방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처럼 너희는 인애와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화, 감사,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새 옷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우리 안에 없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인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과 온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랑과 평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우리 안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겨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택해 주셨고 전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전혀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없었던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 속에 뒹굴었고 방황했고 어두웠습니까? 죄 속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그 어디에도 빛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나 구원 같은 것에는 일절 관심도 없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더러운 시궁창에 함부로 굴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속력을 다해서 지옥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사랑은커녕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항상 타인을 견제하며 경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이 경쟁 속에서 짓밟히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 안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악과 분노가 뿜어져 나왔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였고 우리 자신과도 원수였고 다른 이들과도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달아서 깨끗하고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었고 여전히 완악했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했고 여전히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의로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하는 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서 너희 목마름을 이 샘물로 채우고 너희 더러움을 씻어라. 이제는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한없이 죄 많은 우리들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그분께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갚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듣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살리시고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정말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감당 못할 한량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순종은 바로 이 사랑의 토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봄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아비이자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를 닮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마귀의 영을 쫓아내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마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소원하고 추구하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모든 순종의 실천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도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최악의 악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사람 역시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실천을 예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먼저 인애는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긍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혼을 향한 동정심을 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띠끄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는 뭔가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고통을 겪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긍휼함을 입은 너희 역시도 다른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하고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친절은 자비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들도 당시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부정한 죄인들과 병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같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 인간 역시도 영혼들에 대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할 불쌍한 영혼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거나 또는 사람을 대할 때 냉랭하고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가장 낮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길래 교만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항상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의 지난 죄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잠깐 동안 교만했던 그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온유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히 대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격으로 성에 안 차다고 해서 조급하게 다그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단어라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처럼 거칠어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이 급한 마음, 내 성에 차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들을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또 내 안에 야수를 길들이듯이 이렇게 다루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의 모든 권면에 있어서 바로 이 온유의 정신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역자인 제게도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도 내가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팍팍하게 대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또 항상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 역시도 이 온유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부터 이 자체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화를 돋구거나 또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 정말 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조차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분노와 격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인내를 길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줘야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 다루실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같이 공정하신 분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조급하게 불같이 대하는 것입니까?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트러블, 또 여러 가지 마찰, 충돌 등은 항상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라. 이 용서의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끝까지 눈 가리고 귀 닫고 입 닫고 그저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부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을 주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희에게 먼저 다가와 사과하는 자들에게만 너희는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먼저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납해 줘라, 서로가 먼저 사과하도록 하라, 서로가 먼저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그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었다. 백성은 바라보며 서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를 뽑은 병사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며 비웃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악인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이 원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해를 끼친 누군가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 또는 대적들,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저들보다 얼마든지 더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용서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능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적다면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녹고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용서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만약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다시금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도 용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도 나에 대해서 끝없이 인내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 날마다 긍휼로 대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많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도, 그럼에도 나 자신도 얼마나 성화가 더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불순종과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러할진데,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좀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야박하게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하고 매몰차고 정없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인내와 긍휼로서 모든 이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주님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는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또는 앞으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은 어떠한 심각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육체와 육체로 대하기보다는 그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자신은 회개할 거리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참아줍시다. 서로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고 또 가소롭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렬히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큰 전도 축제를 벌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그 어떤 거창한 전도 행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할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은 최고로 그리스도와 닮는 것이다. 어느샌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구합시다. 주님의 용서와 인애를 다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이 강팍하고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녹여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마음이 냉혹해지고 굳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구원의 열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중요성으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극악한 죄들은 안 짓고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인내의 실천과 또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용납과 용서에 대한 이런 실천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살아왔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또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니까 이러한 순종들은 조금 부족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러한 자기 정당화 속에서 살아왔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해진 마음들, 또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